안녕하십니까. 신앙 가이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헌 장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어 교제와 성만찬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시소.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과 교회 안에서의 교제 활동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 스토트 신앙생활 가이드 목차입니다. 기독교 생활의 기초 3과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 신앙 성숙에 이르는 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3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이드 4과 도덕적 규범, 성령 읽기와 기도, 교제와 성만찬,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오늘은 9가 교제와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교제와 성만찬에 대한 서론입니다. 신앙생활 가이드 3강 신앙 성숙에 이르는 길에서 칭의는 영적 출생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상태이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갑자기 그리고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서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방법은 어린이의 성장 방법과 유사합니다. 어린이들의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사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발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행복한 가정의 보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 방법은 유사한데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9가 교제와 성만찬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는 신앙의 성장의 두 번째 조건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받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하는 성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 성만찬을 통한 예수님과 성도 간의 교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합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교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며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성경 읽기, 기도 생활과 함께 성만찬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만찬은 기념, 참여, 교제,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하고 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54문과 55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4문은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55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신자들이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를 공유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각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서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문서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성화시킨다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삼위와 일체의 단축어이며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동시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삼위의 교제, 그리고 그분들의 친밀성, 하나됨,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신자를 맞이하는 기존 신자는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와서 겪는 문화적 충격과 고립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립된 사람으로서 고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은 입은 자라.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 딸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전에 주춧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양떼이며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이며 그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가족입니다. 다민족, 다국가, 다문화로 이루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거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영혼의 친구는 신앙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영혼의 친구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닥쳐온 회의와 두려움, 문제와 유혹, 기쁨과 소망을 신앙의 친구, 영혼의 친구와 함께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 마지막 날 저녁에 시행하신 성만찬 의식은 기독교 예배와 교제의 가장 유용한 방편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념, 참여, 교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굳세게 하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서 기념, 참여, 교제, 감사 네 가지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에서 먼저 기념입니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신 후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잔을 들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명령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는 목회자는 우리의 지성과 기억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취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이 성만찬 때 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셨을 뿐 아니라 포도들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 그리고 먹고 마시라 하면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중요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제로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함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마다 성만찬의 해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 쯔빙글리는 상징설,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화채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영적 임재설,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게 하신다.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중동지방에서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굳세게 하는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떡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원자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식사로서 천국잔치의 시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분이 오실 때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며 아울러 그 상징도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만찬은 감사의 의미를 의미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구속은 물론이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과 창조와 섭리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죽으심, 아들의 죽으심과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등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택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 인해서 가능해진 교제를 우리 가운데 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와 성만찬에 대한 부록으로서 소요리 문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91문 소요리 문답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야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를 말미암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는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두 번째 받는 자의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92문은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고요. 인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다. 96문은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 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는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사함으로 그의 효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정한 예식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은혜 중에 장성하는 효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97문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하여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과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게 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만찬에 대한 참여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9과 교제와 성만찬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신앙성장의 두 번째 조건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하는 성도, 예수님의 몸 지체로서의 성도, 그리고 성만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포도나무이시며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의 각 지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함께 이 성만찬은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만찬은 기념, 참여, 교제,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영적 임재설로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굳세게 하는 영혼의 친구,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성만찬은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것, 이것이 전부 다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소요리 문답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가 교제와 성만찬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 다섯 가지 오직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가이드 국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 슬라이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는 영적 임재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 4가지, 슬라이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름이나 느낀 점을 답을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출석부에 입력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